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또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달 조금 전부터 쭉 시리즈로다가 설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퀘스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인가, 죄 자리는 아닌가? 그래서 특히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 아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문둥병자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지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즉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혹시 거꾸로 가고 있을 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돌아갈 거야. 난 다시 갈 거야. 애굽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음성,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방향 설정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 있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네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즉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주장으로 앞서서 살아갈 때 늘 이 소리,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게 다른 사람이 좀 넉넉히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흥분됩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 얘기해도 흥분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거는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백지수표 받아보신 분 있어요? 없죠? 백지수표 한 장만 받아봤으면 좋겠죠? 동그라미 몇 개 글 거예요? 몇 개 글 거예요? 하영이 동그라미 몇 개 글 것 같아? 4개? 10,000원뿐이고 5개? 많이 긋고 싶겠죠? 고만할 때까지 막 긋고 싶겠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걷다고 야단하실까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죠. 동그라미를 아무리 많이 걷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가, 이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이 우리 은하가 천억 개의 별이에요. 이런 은하가 우주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아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뭐인들 못 주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고 싶어 하는 분.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아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모든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 돈 당연하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셨나 봐요. 눈치 빠르죠. 건강 주시죠. 할렐루야. 건강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누가 받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받습니다. 솔로몬. 오늘 먼저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게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엄청난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오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길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솔로몬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이냐고요? 솔로몬은 기브온에 올라갑니다. 그 기브온이라는 것은, 기브온, 이거는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낮은. 그는 작은, 낮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나는 무슨 아이라? 큰 아이라? 작은 아이라 그러잖아.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커졌을 때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다 알아. 그럼 뭘 가르쳐 주겠어요? 뭘 주겠습니까?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기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작은, 낮은이라는 것이, 참 놀랍죠? 보십시오. 그가 작은 곳에, 낮은 곳에 올라갔더니 상당히, 즉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곳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4절에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것은 밖에 있는 성전이 크다라는 그 당시에 문자적인 뜻이지만은 이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내가 작아지니까 누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초절인 그거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I'm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무릎 꿇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최선의 뭐겠어요? 예배자예요. 최선의 예배자. 그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건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셋은, 세 번, 이 셋은 거룩한 숫자,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 충만한 것이 온전하다. 완전히 충만한 거죠. 이게 1,000번제.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역대하,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1000번제라고 하면 히브리어에는 똑같습니다. 대신 글자가 앞뒤만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즉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걸 몇 날 드렸을까요? 몇 날 드렸을까요? 자, 봅시다. 그거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입니다. 63절이에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전부 다 몇 마리입니까? 14만 2,000마리입니다. 이것을 며칠 날 드렸습니까? 그 64절은 넘어서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며칠간? 14일간 드립니다. 14일간. 그러니까 14일 동안에 14만 2천 마리니까 하루에 평균 몇 마리씩? 예? 10,000마리씩 드린 거예요. 10,000마리씩. 그럼 그때 성막이 작은데 솔로몬 성전은 이건 성전이 이제 봉헌된 거죠. 성전 속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곳곳에서 마당들에서 잡아 죽이죠. 또 부족하면 뜰 밖에서도 잡습니다. 동시에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겠죠. 하루에 10,000마리씩 잡으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 1000번제 헌금을 드린다고 의도는 뜻은 좋을지언정 그런 1000일 동안 하는 그건 아니죠. 며칠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000마리 양을 소를 잡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천안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춘천서 오셨습니다. 꼭 거리가 멀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오기까지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하려면은 때로는 정말 아이들 학원비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나갈 곳이 많은데 계산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에서 요리 하나 구별해 드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럼에도 거리를 뛰어넘어서 오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많을 겁니다. 친척들 경조사도 가을이면 꽤 있습니다. 학생들 이런저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들이 일요일 날에 없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뛰어넘어서 오는 거 힘든 겁니다. 최선의 예배자. 1년 365일 52주를 교회 다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에 최선을 다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불러냈던 것은 예배자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에 와서 내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 예배자로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은 아멘. 오늘 그 풍성히 누리시는 최선의 예배자, 1000번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아픈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니, 솔로몬이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입니다. 밤에 나타나십니다. 밤은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밤은 낮과 달리 침체된 시간입니다. 낙심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침체기입니다. 신앙의 낙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밤은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침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은 6장을 봅시다. 시편 6편에 보면은 6편 몇 절인가요? 밤에 울어요.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왜 그렇겠어요?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웁니다. 바세바와 이런 아픔의 자리에 갔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도 그 아픔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의 죄 때문에도 웁니다. 고뇌의 시간이 밤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낮에는 안 올까요? 낮에도 울죠. 여기서 밤이라고 이야기하고는 그가 아픔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뇌의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왜 밤에 웁니까? 왜 인생의 침체, 왜 낙심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를 이어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겁났습니다. 염려됐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는 웁니다. 하나님이요. 이 큰 나라를 제게 주셨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입니다. 밤에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 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그 다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의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아픕니까? 자녀들 때문에. 아픕니까? 사업장 때문에. 아픕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밤중이어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한 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지수표. 하여간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같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 오늘 예배 시간 말고 밖에서 얘기했더라면, 누가 오셔서 얘기했더라면, 뭐 달라고 얘기할 만한 거 있었겠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레부 쇼메아 그런다. 여기 이거 붙여서 한번 따라 읽읍시다. 레부 쇼메아.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 이게 샤마에서 온 건데, 이게 듣다라는 뜻은, 이게 하여간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를 달래? 듣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듣는 거 귀가 듣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듣겠대요.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는 들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돼?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메아 이 뜻에는 듣다라는 데 이건 경청하여 듣다라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다, 이해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본질을 구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걸러내고, 거꾸로 했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맞죠? 맞죠? 낙타 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거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살이 작다고 걸러내, 에이 뭐 이거 볼일 없는 걸 탁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아, 네가 걸러낸 그 하루살이가 보한 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지하수 없으면은요, 살아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한순간도 없다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본질을 구한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육신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은 본질이에요. 육신의 것, 육신을 통하여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아지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아, 목사님 70년, 80년, 90년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안에 있는 본질은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현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준비된 것만큼 금처럼 아름다운 본질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건 영입니다. 그 의가 뭡니까? 올바름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한순간에 주님은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제가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10년, 20년 돈이 갑니까? 때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현상은 언젠가는 그칠 수 있고 때로 한순간에 다 소위 탕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그러나 본질은요, 한 번 가지고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에 지혜를 갖는다. 잘 듣고 이해하고 분별한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분별한다. 경제 동향을 분별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분별한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한다. 그래서 적절한 말을 한다. 이런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 법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쁜 거 구별하고 살아가니까 건강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한 데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본을, 방법을 주겠다. 하나의 방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에 시작되는 원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본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구했어요. 솔로몬. 그가 구한 경청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솔로몬이 구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고요. 멍청한 여자가 결혼할 때 신랑이 들고 오는, 손에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자는 그것보다도 무엇을 봅니까? 신랑 자체를 봅니다. 신랑 자체가 오면은 그가 들고 있는 건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듣겠다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 잘 경청해서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듣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왼쪽보다 오른쪽 귀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편을 얘기합니다. 선한 편.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인가 염소인가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종이 있잖아요. 귀를 비었을 때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을 비었다는 걸 왜 오른쪽 비라고 거기다 명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이기 때문에 얼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합수술, 첫 번째 봉합수술을 딱 붙여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별해서 듣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식의 모든 지혜의 보화가 되어 주실 때 의식주는 덤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안에 본질을 채울 때의 현상은 내가 너에게 사은품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사은품에 눈 멀어서 백화점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 망하죠. 본질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본질 사니까 사고 싶은 거 사니까 사은품 한두 개 주는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사은품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구하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네가 구한 모든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보니까 뭡니까? 일어나 봤더니 3장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이거 꿈이었네? 꿈이었네? 그랬다면 솔로몬이 받을까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답변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염려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 성경 66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 지금 만져집니까? 여기 있는 모든 보화들이, 여기 있는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옛날 사람하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냥 말이네. 아니죠.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놀라운 보화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이것이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마칩시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 뒤로 넘기고 받는 솔로몬을 본을 삼아 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솔로몬처럼 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최선의 예배자로 애통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솔로몬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과 밖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못 받는 이유, 아니 이제 기필코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최선의 예배자, 주님 앞에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되어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